오늘은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은혜가 있는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싱겁다든지 여러분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는 늘 새롭다는 것이죠. 늘 새롭다는 거예요. 늘 새롭기 때문에 또 목사가 평생을 설교할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뭔가 나는 이미 경험했다라든지 식상하다라든지 이런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건강한 분별력을 가지고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제 사사기 말씀을 한 주간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새롭게 펼쳐지는 시대는 사사 시대라고 이름하는 시대였습니다. PPT를 잠깐만 한번 보시면은 사사 시대는 여러분 성경을 잠깐 한번 연상을 해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태초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갖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조 시대가 됩니다. 창조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또 구원의 계획이 있었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활동하는 그 인물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족장이라고 합니다. 족장. 이 당시는 아직 나라의 오늘날과 같은 국가의 개념이 없는 아주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그저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의 족장의 역할을 했던 그런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시대가 있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탈출한 시대를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했다 해서 출애굽 시대라고 이름합니다.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읽었던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해가지고 그 시대를 일컬어 정복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읽었던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 이후에는 드디어 왕이 세워지는 왕정 시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의 성경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이 하나의 맥을 가지고 이어지는 하나의 큰 스토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또 사이사이 주어지는 사건, 사이사이 주어지는 말씀이나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에 또 집중하면서 그때그때 주어지는 은혜를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12지파에 따라서 지파별로 영토를 나눠줬어요. 땅을 다 분배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은 점선이 있고 그 경계 지역이죠. 그 안에 지파의 이름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저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어보셨으니까 대충 아시는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사사기에는 참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름도 어떤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도 있지만 또 어떤 이름은 굉장히 낯선 이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뭔가 되게 큰 일을 막 요란하게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태어났다, 살았다, 자녀가 많았다, 죽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소개만 되는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다 해서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사라는 것은 당시에 활동했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재판관 아니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는 왕이 없었던 시대예요. 사사가 그 사회, 그 조직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판결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했지만은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군사의 지도자로서 마치 국군 통수권자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던 인물이 사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사 시대를 이해함에 있어서요, 조금 더 이렇게 알아야 되는 내용은, 이걸 자동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사사 시대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시간순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어떤 내용들은 시간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사 시대는요, 지금 지도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게 마치 시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것처럼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온니엘이라는 사사고,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의 사사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여러분, 그것을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의 의미, 즉 주제에 따라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악순환. 죄의 악순환이에요. 사사기는요, 읽다 보면은 뭔가 자꾸 반복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아까 좀 전에 보았듯이 지파마다, 지역마다 달랐거든요. 지역마다 달랐고 사건도 다르고 대적도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패턴들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순환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위에 보시면은 악행.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압제하도록, 침략하도록, 공격하도록, 괴롭히도록 그렇게 다스립니다. 그러면은 고통 중에 있으니까, 어려움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이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약해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구원자로서 사사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또 삶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평안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또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은 또 자꾸만 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죄를 짓고 또 유혹 가운데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지니까 또 다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고, 심판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다시 또 들으시고, 다시 또 들으시니까는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큰 틀이라는 것이죠.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닫아주시고, 자, 그래서 이 악순환의 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사기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또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요? 또라는 단어예요. 또라는 단어는 뭡니까?
반복되어질 때에 쓰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오늘 기드온이 등장하는 이 6장에서도 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6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우리 1절만 읽었지만 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반복적인 패턴을 좀 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적이 있는데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은 여호와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고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는 거예요. 미디안이 더 강성해지도록 내버려 둬서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받게끔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철없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전히 죄의 유혹에 연약한 자들인 것이죠. 툭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신 분이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다만 죄인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죄인과 죄는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타락하면 주변의 이방인들을 통해서 압제당하고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 때 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사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이요, 또 범죄하고 또 타락하는데 끝내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끝내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승질 같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자꾸 똑같은 죄를 자꾸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정도는 내가 참아주지. 3번은 용납이 안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3번이 중요하다. 네. 그렇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장내지는 않으세요. 승질대로 했으면은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 안 듣는 민족이면 벌써 끝냈어야 되는데 자꾸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이렇게 자주 저지르고 있는데, 자주 타락하고 있는데도 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범죄하고 또 타락하고 또 유혹에 넘어지고 했지만,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용서해 준 거예요. 또 참아 주신 거예요. 또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또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끝장나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는 백성들의 반복되는 범죄, 타락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또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또라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은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깁니다. 하나님은 내 승질하고는 달라요. 나는 기껏해야 2번, 3번 참는 게 최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또 참고 또 용서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먼저 스스로 포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절망하지 마십시오. 잠시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요인 때문에 낙심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그런 낙심, 실망, 좌절의 마음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함몰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결론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먼저 포기하려고 하느냐. 언제든 돌아오면 내가 널 받아줄게. 내가 널 용서할게. 내가 널 품어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비록 환경은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가 비록 실수하고 죄에 넘어졌어도 나는 또 너를 사랑하고 또 너를 용서하고 또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흐름들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상황을 소식을 듣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디안 연합군대예요. 미디안 한 족속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유목민들이, 자기들은 농사 안 짓거든요. 유목민이라서. 그러니까 저기 가면 먹을 게 있어. 이 소식을 듣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그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한 농사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모든 식량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폭력 앞에 뺏길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점점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항상 그렇게 해석하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의 맥락 가운데서 전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러분,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잠시 멈출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물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혹시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사인은 아닌가?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는 사인은 아닌가? 이 시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을래?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을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래? 라는 하나님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외침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든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말로 해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폭력적인 분이라서 말 안 들으면 무조건 때리고 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해서는 깨닫지 못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돌이키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는,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6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대로 그냥 아무 어려움 없게 내버려뒀으면 이들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타락한 본성은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비록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이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 의지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에 참 약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점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반응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에 대하여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감격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삶 가운데서 누리셔야죠. 근데 어떤 식으로 누리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습니까? 가장 선명한, 가장 분명한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만나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드온은 나라를 구할 만한 인물 됨됨이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드온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시면 11절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서 보여지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용맹스럽고 막 호전적이고 막 리더십이 탁월하고 이런 모습입니까? 찾아보기 어렵죠, 그런 모습은. 오늘 이 모습은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들킬까봐, 걸릴까봐, 걸리면 뺏기니까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가지고 엎드려서 그냥 조용조용 조심스럽게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또 얼마나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또 다른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사건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은요, 보면은 성격도 굉장히 소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나가라는 전쟁이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요, 몇 차례나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게 사인을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어떤 사인을 줄까 했더니, 여러분, 기드온이 요구한 게 뭐냐면, 마당에 제가 양털 한 뭉치를 둘 테니까 하나님, 밤새 이슬이 내리되 이 양털에만 이슬이 젖고 마당에는 젖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주 특이한 걸 요구한 거죠.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실제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자기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분명한 사인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가겠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겁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기드온 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멘하고, 이 정도 되면 아멘하고 당장 나갔어야 되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러질 못해요. 소심해서. 그래서 또 요구합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한 분만 더 들어주세요 하면서 이번엔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스라엘에 다 적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아까보다 더 어려운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게 하나님께 무슨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참 기도는 우리가 봐도 참 겁이 많고 핑계대기도 좋아하잖아요. 기껏 택하여서 불러주셨는데도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도 제일 연약한 자인데 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나를 이렇게 하면서 핑계대고 도망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기드온의 등장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여러분 말이 됩니까?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큰 자 빼고 용사 붙이기 해도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 그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라를 구할 인물 정도 되면은 뭔가 탁월하고 남다른 용맹함이 있어야 되고 키도 뭐 저만큼 커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럴듯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드온의 이런 소심함, 두려움, 핑계대는 모습이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추면 뭘 얼마나 갖추겠습니까? 우리가 칼을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우리가 적군을 죽이면 얼마나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은 실은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시면 불러주실 때 어떻게 불러주세요? 큰 용사여 라고 부르지만 실은 그 뒤의 내용이 더 중요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기드온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용사스럽지 않지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려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미디안의 연합군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그 전력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 났는 줄 아세요? 미디안 연합군은요 13만 5천 명이었어요. 지금 봐도 어마어마한 대군이에요. 당시는 정말 압도적인 대군인 거죠. 반면 끝까지 기드온과 그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던 군인 숫자는 몇 명이에요? 300명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생각에는요, 이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을 믿지는 않죠. 이거는 좀 과장된 표현일 거야. 아니면 이거는 그냥 전설 속의 얘기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상식, 우리 판단, 우리 논리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구나. 분명한 뜻이 있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환경이 조건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할 수도 없는 일이야.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여전히 내 생각의 틀에 사로잡혀서 에이 이거는 그냥 허구지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우리 상식을 초월하는 분이시잖아요. 초월하는 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내 상식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을 깨트려야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기적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기적은 나와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 같이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사건만 가지고 봐도 여러분, 이 기적이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역대 최악의 산불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끔찍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산불이 막 정말 예측 불허로 확산되어지는 데에는 엄청난 강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진화에 너무나 애를 먹었습니다. 도저히 사그라들지 않던 산불의 기세였는데 여러분, 갑자기 그 기세가 꺾이는 분수령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금요일 날 비가 왔어요. 비가 얼마나 왔어요? 1mm에서 3mm 왔어요. 3mm요, 3mm. 3리터가 아니에요. 3cm도 아니에요. 3mm예요, 미리. 여러분, 결코 많은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수천 명의 소방대원들이 동원됐잖아요. 수십 대의 헬기가 쉬지 않고 뜨고 내리고 해서 정말 안간힘을 썼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라는 결론밖에는 못 얻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고작 3mm 비가 내리니까 산불이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기적 같은 비입니까? 여러분, 비가 오는 그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 영상을 보니까는 얼마나 정말 감동스러운지. 여러분, 다 저마다 여러분 이 비를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구했습니까? 열심히 다들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비가 온 거예요. 여기 아멘 못하는 분들은 기도 안 했을 확률이 높아요. 내가 기도했으면 그렇게 결과가 일어났으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적 같은 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 내리는 게 특별합니까? 비 내리는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산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상황이 되니까 그 비가 기적 같은 비가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는 수많은 것들이 실은 기적입니다. 수없이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일상을 다시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내 눈만 조금만 바꾸면, 내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우리 삶엔 수많은 기적들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숨을 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깨닫고 사느냐, 그냥 모르고 사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기적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을 존재케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이 은혜를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결론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요, 와, 정말 이 기적 같은 대승을 이끈 기드온을 보고 얼마나 열광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그 겁쟁이였던 그 기드온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막 백성들이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막 흥분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멋지게 대답을 해요. 8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정말 멋진 대답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찾아와가지고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난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 기드온이 대답을 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기드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대답은 멋지게 했는데 실제 삶의 행동을 보면 흔들렸습니다. 내가 나라를 구한 영웅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전리품 중에서 귀금속을 취해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제사장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그것을 자기 집안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귀중히 여깁니다. 근데 그게 지나치면서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그 에봇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은 보니까는 말년에 그의 인생을 평가할 때 보니까 아내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한 명이어야 되는데 많았다고 합니다. 자녀가 무려 70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말로는 나는 왕이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그의 행동은 그 당시 관념에서는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둘 수 있는 건 왕이 취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왕 노릇을 했던 거예요. 왕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간사함이 있어서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쉽게 유혹에 넘어가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강조한 말씀, 신신당부한 말씀,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8장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기억이 되겠습니까? 자꾸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이 기억이, 은혜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드온은 그 방심하는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함으로, 에봇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지워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구원을 베푸신 분으로 소개했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8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너무나 비극적인 결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렇게 왕이 되달라고 찾아왔던 백성들이 결국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돼요. 에봇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돼요. 더 나아가서 기드온 집안의 그 공헌도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 집안은 멸망하는 집안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을 더 건강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은혜, 그동안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써야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 거기에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들의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자꾸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도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헌신을 표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녀들은요, 우리가 내뱉은 말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으로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닮아가고 자라간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이 주제를 정말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